이렇게 좋고 복된 날, 특별히 우리들에게 한 해를 허락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만 있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위로를, 힘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힘을, 그리고 믿음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믿음을 더해 주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믿기에 충분할 정도로 믿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한 분 한 분들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부부들 가운데에 믿음의 부부로 소개된 사람들은요, 딱 한 가정의 사람들, 한 부부밖에 없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부부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을 얘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단어가 순종입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 아브라함.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기까지는 보이지 않게 내주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사라라고 하는 그의 부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살겠다고 그 부인을 팔아버린 사람,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만약에 처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본토 지쳐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라가 나는 못 떠나겠어 라고 고집부렸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과연 쉽게 떠날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라는요,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정말 아브라함을 자기 주인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야지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브라함 되게끔 옆에서 내주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그냥 문학적으로나 그냥 인문학적으로 보면 이 성경은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남성 중심입니다. 그래서 사람 숫자를 세도 남자아이는 세도요, 죄송합니다, 여자는 세지 않았어요. 그게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남성 중심의 그런 성경 속에서 여성으로서 그 여성의 이야기, 인생, 나이, 그리고 죽음, 심지어는 매장지까지 하나하나 다 언급된 인물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사라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남성 중심의 유대 사회에서 남성 중심의 이 성경적인 그런 관점임에도 불구하고 한 여성에 대해서 나이나 인생의 스토리나 죽음, 어디 매장되었는지 하나하나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사라에게 특별한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되게 한 건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 보이지 않게 내주했던 이 사라가 있었기 때문이고, 성경이 이 사라라고 하는 이 여인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량에 대해서 화려했던 것은 바로 이 사라에게 특별한 뭔가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라라고 하는 이 사람을 한 문장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한 경험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 사라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느냐, 오늘 히브리서 11장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1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11절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될 게,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요, 잘못 알면 마치 이 말씀이 사라가 젊었을 때는 충분히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나이가 들면서 애를 못 낳게 된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라라고 하는 이 여인은요, 젊었을 때도 애를 낳을 수 없었어요. 젊었을 때도 애를 낳을 수 없었고,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더욱 애를 낳을 수 없는 불임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아브라함 가정은요, 부자예요. 사라는요, 이 부잣집 마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부귀영화를 한 몸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 한 가지 갖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출산, 임신하는 것. 어느 정도였냐면 이 사라의 몸종이 주인인 이 사라를 어떻게 보면 좀 업신여길 정도로 깔볼 정도로 비웃을 정도로 그 문제만큼만은 이 사라는 늘 기가 죽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1, 2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도 지금도 애를 낳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라는 이 임신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나는 끝났어. 난 할 수 없어.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포기할 그런 상태까지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할 줄 알았던 그 일이 어떻게 됐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젊었을 때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지금 모든 것이 다 끊어진 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잉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이렇게 잉태할 수 있게 되었느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11절 말씀은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쁘시다라고 하는 이 말, 우리가 요즘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겐 낯선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 원어로 옆에서 의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약속하신 이가 신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미쁘시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신실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라고 하는 이 여인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미쁘신 분으로 알게 됐는데,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요, 다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의학적인 어떤 도움을 받아가지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믿으실 만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사라는 원래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냐?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사라에게 이제 이삭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런 약속의 말씀과 함께 이 이삭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 하면 이들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자, 먼저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원래 무슨 이름이었습니까? 아브람이었어요. 그럼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 하면 높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아브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높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이것도 좋은 이름의 뜻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이름을
바꾸셨는데 아브라함으로 바꾸면서 이 아브라함의 뜻은 뭐냐면 많은 민족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시면서 이제 너를 통해서 열방,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에게도 이름을 바꾸셨는데 원래 이 사라라고 하는 이름은요, 사레였습니다. 이 사레라고 하는 이름은 공주, 여주인 이런 뜻이었는데 여러분 이 이름도 이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레를 사라로 바꾸셨는데 이 사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이냐? 많은 민족의 어머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그들에게 자손에 대한 축복 또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름을 바꾸시고 그들에게 많은 민족의 어머니,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에 가서 어떤 일이 있게 되냐 하면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나그네 3명이 방문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두 천사가 방문하게 되는데 겉모습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 아주 융숭하게 대접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세 사람과 아브라함이 얘기를 나눕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장막문 뒤에서 사례가 이렇게 엿듣습니다. 근데 무슨 말을 하게 되냐면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네 아내, 아브라함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애를 못 낳아서 몸종에게도 무시당했던 이 하갈이고 이 자식 문제만큼만은 늘 이렇게 가슴에 응어리를 안고 살아왔던 사람인데 젊었을 때도 못 낳았는데 이제 모든 경수가 끊어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지나가는 나그네, 생기기는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년 이맘때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얘기하니 여러분 아무리 엿들은 얘기지만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라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속으로 얘기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 말이 튀어나왔어요. 웃으면서. 여러분 이게 낳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못 낳는다는 얘기예요? 못 낳는다는 무슨 황당한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개떡 같은 소리 하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라의 얘기를 들으시고 반응하시는데 자, 창세기 18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라의 믿음이 이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두 천사가 옆에서 있어서 말씀하시는 상황 속에서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내 부인이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는 실수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사라 사이에 웃음에 대한 진실 공방이 펼쳐집니다. 웃었네? 안 웃었습니다. 웃었잖아? 안 웃었다니까요? 서로 진실 공방.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라면 너 분명히 웃었잖아. 막 다구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 사라의 연약함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넉넉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를 품어주십니다. 이때 사라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뒤에서 속으로 한 얘기인데 아무도 못 들을 거다라고 그냥 자그마한 나지막한 목소리를 한 얘기인데 누가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왜 웃었느냐, 왜 웃느냐, 그리고 네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정확하게 말씀하실 때 이 사라의 마음은 두려움과 함께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속으로 하는 이 얘기까지도 보지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얘기, 한 행동까지도 아시는 분이라 그러면 저분의 말씀은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들면서 이 사라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미쁘신 분이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신뢰할 만한 분이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상의 삶 속에 현실적인 그런 시그널들이 우리로 하여금 되겠어? 안 돼. 이런 부정적이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들을 우리가 느낄 때마다 우리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신앙의 갈등이 있고 신앙의 회의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떻게 보면 이 자체는 나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현실적인 시그널들이 부정적인 지표로 나타났을 때 그것에 그래 현실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돼, 할 수 없어 라고 끝날 것이냐. 그렇지 않고 그 안 되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러면 아니 이거는 포기해서는 안 될 거야 라고 내가 다시 결심할 거냐.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라도 현실적으로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해요. 현실적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들이 수천 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내년 이맘때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한 가지 외에는 모든 시그널들이 부정적인 거예요. 안 될, 불가능한 것들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나 사라는요, 안 되는 것 가운데에 그것에 매몰되고 그것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안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포기해버렸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사라도 포기해버렸다 그러면 이들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다라고 해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아무리 불가능한 것들이 수천 가지를 깔렸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다 그러면 하나님을 미쁘신 분, 신실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붙든다 그러면 내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의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결코 변치 않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앞이 보이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그 불가능한 속에 가능성이 보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안 된다라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도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거, 부정적인 거, 없는 것을 이들이 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작은 하늘아기 같은 희망,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을 때에 어떤 보상이 이들에게 주어졌느냐? 우리 한번 1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육신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이미 죽은 자잖아요. 애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사라도 애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믿으신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사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하심,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가정에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이를 잉태할 수도 낳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라고.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손은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사라는요 많은 열방의 어머니가 됐을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는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거룩한 어머니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만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변의 현실적인 모든 것들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부정적이고 안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 현실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내 상황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다 포기해버릴 거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내가 지금도 준비하며 나아갈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내일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은요 안 되는 현실이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흔들릴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때가 찼을 때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주어졌고,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에서 태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열방의 아버지, 열방의 어머니가 됐던 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열방의 아버지로, 열방의 어머니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요. 자기의 힘으로 열심히 노를 젓는 사람이, 노를 저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 사람은 닷을 높이 들고 그 부는 바람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냥 내 있는 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좀 더 지혜롭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은 부정적이거나 현실을 부정하거나 부인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현실은 얼마든지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믿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한하거나 부인하거나 부정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안 됐으니 오늘도 안 될 거야. 내일은 더더욱 희망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몸은 더 늙어가고 더 힘이 빠지고 모든 것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없으면 누가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믿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이전까지는 잉태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까지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이었지만 그 미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허다한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엄청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의 닫혀진 문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신 분이 계십니까? 떠났던 관계, 잃어버린 관계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전과 같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초조하고 더 불안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바로 지금이 미쁘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사라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나에게도 역사하시고 사라의 가문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미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